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거절감 치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심수명 교수님께서 쓰신 거절감 치료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4회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시작하는 글과 1강까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작하는 글을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신비롭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존재가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존재이죠. 자, 그래서 4페이지 둘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례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 또 사랑, 통합하는 능력, 내적인 강인함, 거룩함과 선함, 지도력과 겸손함, 현명함과 심오한 지혜, 참 이런 좋은 것들을 인간 안에 아주 풍성하게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 안에 만들어진 상처가 있는데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상처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원초적인 상처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초적인 상처가 뭐냐? 인간의 마음이 다 깨어진 상태로 태어날 때 이미 그렇게 태어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살면서 무슨 받은 상처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이미 깨어진 상태로 상처받은 상태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상처가 원초적으로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상처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입게 되는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 가족들, 친구,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상처는 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받게 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인간 안에는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죄로 인한 상처,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또 나의 문제, 내 연약함과 내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상처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마음, 그 관계를 내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인간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을 집중하면 참 좋을 텐데, 또 사탄이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교란시키는, 다른 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초점을 두게 하는 이런 또 사탄의 여러 전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요즘 인기, 이런 것들, 뭔가 내가 집착할 만한 것들, 뭔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상처를 해결하는 쪽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자꾸만 바깥으로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를 진실한 관계로
가지 못하도록 피상적인 만남에 머물도록 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요. 유머, 어리석은 농담. 그래서 어떤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진실한 관계, 진실한 나눔,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좀 두렵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시시한 농담 따먹기, 이런 유머, 이런 것들로 그냥 관계를 피상적으로 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정적인 관심을 끌거나 또는 눈물 같은 것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진실하게 나의 아픔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속상함, 이런 것들을 그냥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또 진실하게 자기의 원함을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꾸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물, 연민을 자극하는 거죠. 막 울어서 나를 위로하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대방을 조종하는 이런 또 눈물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눈치를 살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해 가면서 정작 해결해야 될 문제는 회피하게 하는 이런 또 눈치 보기가 있습니다. 또는 위장된 회개와 겸손. 그렇지, 내가 문제가 있지 하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냥 땜빵 하는 식의,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위장된 회개 또는 위장된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침묵. 그래서 그 문제를 회피하는, 문제의 갈등을 회피하고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부들은 보면 막 한 달, 두 달, 막 석 달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내면에 벽을 쌓고 아예 관계를 차단해버리는, 사실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죠. 또는 TV, 요즘은 뭐 게임, 그다음에 온라인, 유튜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면서 정작 내가 인간 관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다양한 사탄의 또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또는 요즘 도박 또는 마약, 일 중독, 또 소비에 자꾸만 빠지는 이런 사치, 과식, 이런 모든 중독들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더 어려운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상처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는 항상 낫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어디 찢어져서 상처가 나면 가만히 놔두어도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스스로 그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참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기 원하신다는 거. 내 상처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려고 자꾸 애를 써 나가면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1강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6페이지 보시면 교재의 구성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째 단락에 보시면 1강에서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자신을 성경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내 가슴에서 느껴지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강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거절감, 거절의 상처거든요. 도대체 거절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거절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강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사고로 바꾸어가는 잘못된 생각을 처음부터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면 비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딱 되는 것 같지만 불안정해요. 그래서 조금 또 다시 어려움이 오고 다시 위기가 있고 상처를 받게 되면 다시 뚝 떨어져서 비합리적인 사고로 그냥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반드시 합리적인 사고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사고로 나아갈 때 안정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강에서는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자. 이런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공부하시고 나면 내 안에 받은 거절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강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나를 성경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셨던 것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적인 존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신적 존엄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가치한 그냥 물질로 이루어져서 물질이 다 이렇게 죽어서 썩어지면 없어지는 그런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형상을 닮은 신적인 존엄과 그런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존재다 하는데요. 자, 그래서 12쪽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그리고 그 존엄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지성, 우리 안에 지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능력,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지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아주 독특한 존재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인간 안에는 이런 자기의 가치, 이런 자기의 이 존엄함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결코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은 내가 나로서 나를 실현하면서 내 능력과 내 가치를 나타내면서 비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 안에는 누구나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자기 실현,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넘겨서 14쪽 맨 위에를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 미래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목적이 있는 존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마침내 완성할 것이다 하는 소망과 기대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두 번째 타락했죠. 그래서 창조 당시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다음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가진 인간들은 삶의 균형이 깨졌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원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밑빠진 독으로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아무리 뭔가를 담아도 다 밑으로 새나갈 수밖에 없는 깨어진 상태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우리 안에 욕구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욕구 불만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든 그걸 채우려고 또 애를 쓰지만, 그래서 막 일 중독에도 빠지고 또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고 또 인간관계 어떤 사람 중독, 사랑 중독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쌓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그 공허함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게 된다.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제 회복해 가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이 밑빠진 독의 밑을 채울 수 있을까? 여기가 잘 메꿔지고 잘 채워져야 다시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뭔가를 담을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가? 15쪽에 보시면, 자, 이것을 위해서 3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상처를 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 피해를 끼쳤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느낌이 안 좋죠.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자신에게 굉장히 스스로 나쁜 인식을 갖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무슨 상처를 줬어, 내가 받으면 받았지. 보통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참 이게 대단한 용기인데,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 자, 그런 인정을 해야만 누군가 나에게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나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힘들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수용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용기는 내가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인정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꾸로 나도 상처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인정하자. 이게 뭐 이렇게 용기까지 필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아, 나는 아무 상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강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실제로 내가 받은 상처를 꺼내 볼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해 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알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럼 내가 죄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상처 줄 수 있고 또 상처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다 신뢰하지 못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되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대충 알고 대충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그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로 내가 표현할 것은 표현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정확하게 해결이 될 때 그 밑빠진 독, 그 상처받은 마음, 깨어진 마음이 메꿔지고 회복이 되면서 좋은 것들, 긍정과 행복과 사랑과 이런 축복이 내 안에 점점 채워지고 욕구가 채워지면서 만족한 인생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16페이지 넘어가서 자, 거기 이제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기독교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자, 인간을 볼 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구조,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 그 삶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룩한 구조,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먼저 타락한 구조는 그 토대, 자,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삶의 토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인생의 토대가 되는데 타락한 구조의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거야.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분노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토대에서 출발을 하면 그 다음에 1단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 의존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채워지고 안심이 되고 평안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과 이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집착하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 배우자라든지 또 내 자녀, 부모, 또 내 주변에 믿을 만한 리더 이런 사람들에게 집착적인 의존을 하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확인하면 그래도 좋을 텐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확인합니다. 괴롭히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네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이것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죠.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인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도 나를 채워주지 않고 사람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제일 우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더 우선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 3단계 자아상이 어떠냐? 그런 나 자신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싫다.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자기 자신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4단계. 끊임없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완전히 좌절을 하고 절망에 빠지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삶이 불안하고 평안하지가 않고 늘 만족이 없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삶의 결과 5단계 삶의 결과는 안전감의 파괴라고 하는 삶의 결과가 나타날 뿐이다. 자, 그러나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인생, 거룩한 구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가?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토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토대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니까 2단계 사람을 의존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점점 더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나를 챙겨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타인 중심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아상도 I'm okay, 내가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내가 좋게 느껴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사랑, 건강한 자기사랑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입증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없고 이미 나는 사랑받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다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라가겠다.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삶의 모습이 어떠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타락한 구조의 모습과 거룩한 구조의 모습,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서 18쪽 세 번째 단락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하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격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노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격이 이것이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19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인간의 성품은 한 번 형성되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잘 바뀝니까?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기질, 그것은 뭐 바뀌지 않는 것이 정설이고요. 성격도 잘 바뀌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딱 만들어진 모습,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익숙해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고 내 성격,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인격이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잘못된 인격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이 가능해졌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절로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되느냐?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노력, 그리고 그 이전에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각해가는 이 훈련,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갑자기 성격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화만 내던 사람이 어느 날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더니 가족들한테 막 친절하고 늘 웃고 다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격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잠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잠깐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잠깐 풍성해진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금세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훈련이고 노력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이미 회복되었지만, 원리적으로 이미 회복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자, 20페이지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 됐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죠. 실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평상시에 잘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 인격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룹에서 한번 나누어보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소망.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파도 타기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수영을 해서 막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파도를 타면 그 파도 타기 하는 그 서핑 보드 있지 않습니까? 보드에 탁 올라타서 파도에 자기를 맡기면 파도가 나를 멀리까지 한순간에 싹 데려다주지 않습니까? 이 파도 타기를 잘 하면 되는데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의 파도 타기를 잘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면 내 힘으로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하고 막 억지로 열심히 막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 나를 맡기면 쉽게 좀 편하게 그리고 더 빨리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나를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면 훨씬 더 잘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 훈련하고 막 공부하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 노력, 이거 너무 힘들다. 내가 안 바뀌고 네가 좀 바뀌어서 나를 편하게 해줘라. 이런 마음이 인간 안에 있거든요. 남편이 좀 바뀌어서 나를 사랑해줬으면, 또 자식이 좀 바뀌어서 나를 속썩이지 않고 공부 잘하고 해서 나를 좀 기쁘게 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들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나의 변화가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감동을 받은 상대방이 조금씩 나의 변화에 동참하는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성화의 길을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1강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